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했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세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절기를 한번 되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절기가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념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기념일이긴 하지만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은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월절이죠. 이 6월절은 오늘 그 메시지에도 말을 하겠지만 이 애굽 430년 동안 이제 강대국 애굽에게 이제 바로왕의 노예로 있을 때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날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또 추수해서 이 곡식의 창고를 가득 메울 수 있었던 그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기념일을 지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장차 이 땅을 떠날 때 미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 있죠. 이 수장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첫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그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의미로 이 기념일을 지켰습니다. 맥추절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 맥추절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먹을 것을 계속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 6월절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이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이 구원을 받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께서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죠.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우리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소장절은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미 죽어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추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이제 천국 백성을 살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세절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절기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충만의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의 언약의 여정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여정 속에 이 유월절의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셉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 애굽과 온 국가와 이스라엘을 살리셨죠. 근데 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노예로 그 애굽의 노예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를 구원했던 요셉 덕분에 이제 이집트에서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했던 그 꿈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그 7년의 가뭄, 흉년이 왔을 때 이제 요셉의 아버지와 또 야곱과 그 식솔들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의 형제들도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고 강해지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 이집트의 성공과 또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 그 1장 8절에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 강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적해서 우리 애굽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이 쫓겨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난 아기 중에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된 노동과 또 학대와 이런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언약의 백성이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로 한 사람을 세웠죠.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레위 지파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 즉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시기가 아까 말했던 그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때죠. 그래서 이때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처음 한 3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숨기면서 지켜왔는데 이제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몸도 점점 더 커져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모세를 이제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상자에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 모세 가족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강가에 뛰어서 보낼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누나를 통해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가 됐죠. 그래서 모세의 어린 시절을 모세와 함께 보내면서 이 언약을 모세에게 계속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주의 왕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가 돼서 어린 시절부터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애굽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과 또 세상의 지식들을 그리고 역사들을 배우게 됐겠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성인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모세가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노예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는지 이제 그 애굽 사람한테 이제 그 폭력을 당하는 사건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보고 화가 난 모세는 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애굽 사람을 몰래 죽이고 그 땅에 묻게 되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현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목격자가 나왔죠. 다음 날에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싸우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말리러 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너도 어제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보고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 붙잡고 있었지만 이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칼이 돼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서 이제 바로 왕의 그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결국 이 모세는 살인자가 됐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또 이드로의 딸과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제 양을 치면서 살았죠. 근데 이 40년의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교만했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런 모세에게 이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했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너를 택하여 불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자신을 광야로 떠나도록 그래서 가나안으로 떠나도록 이제 놓아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죠. 또 바로왕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왕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손이 나병 환자처럼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적들을 바로왕 앞에 보여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모세는 또 불신앙을 합니다. 자기는 뭐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못하겠다고 하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아시고 이미 아론이라는 그 한 제자를 이제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 아론을 함께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불신앙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자신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가 많건 능력이 없건 간에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피해 제사를 드리러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은 들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또 조롱했습니다. 자신은 이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를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0장 2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웃긴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뭐 개구리 떼를 보내서 이제 그런 그 개구리 떼를 보낸다든지 또 파리나 메뚜기를 보낸다든지 뭔가 재앙은 재앙인데 좀 웃긴 재앙이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상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그 이집트의 신화에 기인해서 이집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들을 통해서 이집트인들과 바로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보다 이제 더 크고 위대한 강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왕은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그 10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알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이 강대국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또 죄악을 일삼는 자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건드린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본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애굽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의 소문으로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애굽 땅의 가축들을 포함해서 모든 처음 난 것,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이 일어났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아까 말했던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이제 애굽에 내리는 저주가 넘어가고 또 애굽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게 하셨죠.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이제 넘어가다 라는 뜻이죠. 넘어가다, 넘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모든 죄와 저주가 넘어가고 또 이 사탄에게서 해방된 그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게, 네,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아까 말했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잊어버리고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잊어버릴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렸다가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강단과 또 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세는 또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배경과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뭔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 나의 그런 부족한 그런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절망을 할 수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쓰시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나만 보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이 불신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수준이나 능력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에 이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사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랩런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붙잡게 하여 주시며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학업과 모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업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수준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강단과 기도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